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셀 수 없는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전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윤두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모인 온 성도들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의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혼돈된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자매가 형제를 해야 하는 시국입니다. 이때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빛했던 직분자들이 주님 일을 위하여 맡은 소임을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몸을 사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다가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전국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로 통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물질과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받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3,500년 전에 시작이 되었던 이러한 도시입니다. 뭐 오래 잡으면 4,000년 전, 짧게 잡으면 3,500년 전에 시작되었던 이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이러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그곳에 간다고 하면은 그곳은 항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육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설교가 들어갔어요. 요것만 마치고 잠깐 마치고 찬양하십시다. 배경만 마치고. 그런데 이곳에 이 에베소 교회 이 지역에
지금은 육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영광을 돌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설교 끝나고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먼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듣는,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저는 늘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늘 맺히는 것이 있어요. 어머님이 저의 단독 목회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제 단독 목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굉장히 힘들 때에, 뉴질랜드에서 아주 힘들 때에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편해지면은, 조금 더 부흥되면은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늘 그래서 마음속에 남아요. 자, 우리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579장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말씀 계속 듣도록 이렇게 하시죠. 같이 찬양해 주시고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장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4절 찬양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모인 동시에 자녀입니다. 자녀인 동시에 부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가 된 이러한 자로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청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와 같이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 가정 속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를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시편에 보면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그 자녀를 잘 키우도록 이와 같이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자녀로서 기업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해야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했던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은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이삭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부모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일어나 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자.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일찍 일어났고 부시시 눈을 떴는데 아들에게 자 모리아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가 10대 후반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리아 땅을 걸어가는데 살고 있는 그곳에서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걸어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하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거는 지금 장작과 불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장작과 불을 가지고 가는데 보통 때라고 하면은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리 돌아봐도 어린 양이 없는데, 제물이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으로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 번제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에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했던 이러한 행동을 본다고 하면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린 양으로 이와 같이 제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단 위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듯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짧은 말씀이지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이지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전한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자녀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멀리하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공경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았다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법이 성경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레위기 2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한 자들을 쳐서 죽여라.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게을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법칙이요, 영원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시고 그 가정 속에 자녀를 보내주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부모를 존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주심을 믿고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주심을 믿고 공경해야 한다. 3절입니다. 아주 짧은 절인데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자,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되는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이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에게 공경하며 또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았지요. 그런데 돌판 2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제5계명, 첫 번째 기록된 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이러한 지름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자라면은 당연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선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족보에 보면, 족장 시대에 보면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벨이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의 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삭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야곱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셉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장수의 복을 받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잘되는 만사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테네 신전을 숭배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기들이 축복을 받고 자기들이 이 땅에 잘 사는 그것만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아주 높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신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신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테네 신전은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자기들도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로 아주 아테네 신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로 70m, 세로 130m, 그리고 20m 기둥되는 이 큰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은 장정이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기둥을 감쌀 수가 있어요. 대리석으로 된 큰 이러한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몇 개가 있었느냐? 127개가 있었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만사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만사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순종하며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어떤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생각을 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내가 이제 내 꿈을 펼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큰 선박 회사에 시험을 쳤는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큰 선박 회사에 붙었는데, 제가 이제 선박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제 꿈을 펼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그의 손을 꽉 부여잡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5대양 6대주를 꿈꾸면서 이와 같이 달려나가서 너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어머니로서 네가 이제 바다에 나가니까 나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 네가 바다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너무 근심이 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나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편안함이 없을 것 같구나. 네가 이와 같이 바다를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심란하고 아프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제가 다른 길을 한번 알아보지요, 그러면서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길을 알아보는데, 정치에 또 정치에도 또 흥미가 있어서 정치계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부모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분명히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었어요. 이 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점점 이제 자라갑니다. 정치계에서 많은 덕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이 신약의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거워시 간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 세상에서
잘되고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79장 같이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1년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과 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9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중계는 오전 11시에 송출합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탄부 예배 후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임직자 피택 안내입니다. 장로 피택에는 고현종, 박태여, 박태원, 김진혁 안수집사이며, 안수집사 피택에는 민대황, 김철, 최재현, 정상길, 정왕섭, 윤형원, 양현준, 정찬기, 정창용, 허인, 송순섭 집사입니다. 권사 피택에는 배영순, 최영미, 송혜순, 윤기순, 김정희, 이윤호, 박은순, 백영자, 김세봉, 임경미, 정순애, 박정래, 이향초, 이은희, 박영자, 이정수, 손은정, 김순래, 김숙희, 박진수, 이유경 집사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2층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1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성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성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T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KT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김마미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이와 같이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또 말씀을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나마저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